(65페이지) 6번째죠. 이와 같이 고행에 대한 근본적 태도를 굳게 결정한 뒤에 시달타는 참다운 고행을 시작했다. 아무도 이 젊은 수행자의 고행을 따를 수가 없었다. 시달타는 그 당시 인도의 고행자들이 수행하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행만을 골라했다. 먹고 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몇 톨의 나들과 한 모금의 물로 하루를 보낸 때도 있었다. 그의 눈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 혹시 저한테 보면 고행상 봤습니까? 갈비뼈가 앙상이 드러나고 들어가고 뺨은 가죽만 남았다. 몸뼈만 남은 앙상 몰골로 변해갔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이 느낄 정도다. 그러나 시달타는 아직도 완전히 번뇌를 끊지 못했으며 삶과 죽음을 뛰어넘지도 못했다. 그런 여러 가지 무리한 고행을 계속했다. 곁에서 수행하던 다른 사람들은 너무도 혹독한 시달타의 고행을 보고 그저 경당의 소리만 대버려. 자기들은 못하니까. 이렇게 뼈를 깎는 고행이 어느 정도 수행에 보탬이 되어주긴 했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바른 깨달음이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번뇌의 불꽃은 끄지 않고 생사의 매듭도 풀리지 않았다. 시달타는 언젠가 남들이 고행하는 그 비웃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고행은 죽은 후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육신의 번뇌와 망상과 욕망을 없애버리는 또 영원한 평화의 경계인 열반을 얻고 삶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얻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인 것이다. 깨닫지 못할 바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그는 거듭 결심했다. 그는 이따가 모든 고뇌와 집착에 벗어나 해탈의 삶에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산면은 헛어지고 현실의 고뇌가 파고들었다. 고행에 시작한 지 5해가 지났다. 아무도 감히 흉내를 듣는 지독한 고행을 계속해보았지만 자기가 받은 최고의 경지는 이루지 못했다. 35세에 그리고 그것도 12km 정도로 있는 부타가야로 옮겨서 네란자라 강께 우르벨라에서 5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1년 동안은 출가한 지 1년 동안은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기간이었고 우르벨라에서 5년 동안 고행했지만은 그 고행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고행도 버리고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이죠. 부타가야로 옮겨와서 이전에 하던 모든 방식을 버리고 이전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7일 청진 끝에 8일째 새벽에 아라의 도. 아라는 번역하면은 아는 무고 라는 배운다 하지 무학. 그래 배울 게 없다. 겁니다. 생사 해결 방법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아라입니다. 이 도가 들었다. 이때 이곳에서 수행한 방문론 아르차림 실제보기 지혜 위파사나 또는 참선이라고 불리는 불교 수행이 되었다. 보리수 아래서 아라한의 도관을 들어서 니빠나 열반을 체험하고 모든 변뇌를 제거하고 재상의 지혜가 이르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선언했다. 이것이말로 붓다. 모든 부처님들의 경진이 모든 고통의 소물이며 최상의 행복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이말로 부처가 되고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며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는 최고의 수행 방법이다. 모든 고통의 소멸, 최상의 행복. 이것이 열반이죠.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의 소멸, 최상의 행복. 이제 열반이지 말하자면. 네. 그리고 그 열반이 이제 일러주는 게 부처가 되고 나서 중생들에게 이것이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최고 행복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라고 일러준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울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도 어느 날 시달타는 그가 지금까지 해온 고행에 대한 문득 회의가 생겼다. 이걸로 되겠나? 얘기죠. 회의는 품을 냈자 의심 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연승을 이 길을 이룰 수 있을까? 육체를 괴롭히는 오히려 육체에 지체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맑게 가짐으로써 마음의 고요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그 당시에 달달한 수행 방법에는 얽매인 나머지 점점 형식에 빠져 마음 고요. 아까와 가시 찔려도 안 아픈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 수행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해도 이렇게 가시덤불을 누는 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이제 고통도 좀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고행이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예, 몸을 괴롭히고 그 괴로움 삼는 수행이 고행이지.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고행이 아니죠. 그렇듯이 수행도 마찬가지라, 수행도. 어떤 수행에서 구성이고 습관이 되어버리면은 그냥 그건 습관 속의 수행자지. 어떤 보리 수행자, 깨달음 나간 수행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깨달음이 때 깨달음 이런 거라는 걸 배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야 진정한 이제 불교 수행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일단은 수행의 방법에만 얽매이면 점점 형식이 습관.
빠져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한 일에 소홀했던 것이다. 그는 고행을 중지하고 고행을 도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서 추정은 도를 못 이뤘어요. 비상 처정은 도를 못 이뤘어요. 고행으로도 도를 못 이뤘어요. 그 이전까지 다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는 거죠. 단식도 그만두기로 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지적은 육지를 허벅이에 내란자라 강을 내려가 맑은 물에 몸을 씻었다. 그리고 한 손에 한 그릇 우유죽을 얻어 마셨다. 이때 이제 몸을 씻었는데 힘이 없어서 강을 못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지절로서 읍내로 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왔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소녀의 한 그릇 우유죽을 얻어 마셨다. 그 소녀 이름이 수첩됐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공양이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최고의 공덕이 된다. 그래요. 사실 최초 공양, 여기서 이제 수저타라는 처자로부터 그 밥을 얻어 다신 것이 이제 최초 공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부처로서 받는 공양 아니거든요. 아직 부처 이루기 전에, 일주일 전이죠. 부처 이루기 전에 이제 이 공양을 마지막으로 얻어 다시고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그걸 최초 공양이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최초 공양은요, 부처로서의 최초 공양은 저 뒤에 지나간 두 상인, 띠뽀사 발리카라는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자기들 어떤 이제 아는 사람, 친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제 죽었다 천상이 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일러주는 거죠. 어디 가면 금방 이제 부처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공양이면 오랫동안 복을 받는다. 공양 올리라.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공양 올립니다. 그게 이제 알고 보면 부처로서 받는 최초 공양인데, 그리고 그 최초 공양을 안 하고 부처 되기 전에 이렇게 최후의 중생수 마지막 공양을 받는 것이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 공양을 자시고 부처 되시니까 그것은 이제 최초 공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최초 공양이 최고의 공덕이 되고 또 마지막에 이 공양을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신다. 그래서 최후 공양은 이제 대장장의 아들 쭌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양 올린데, 그 최초 공양과 최후 공양이 최고의 공덕이 된다. 그러면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는 시험은 안 보지만 나중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수다타 최초 공양, 마지막 공 쭌다. 우주의 말씀 빌듯이 감이 울었다. 그것을 마시고 나니 그 몸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았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5명의 부생자는 그 실망. 아이, 이 사람 말이지. 오늘도 그 속도성을 도로 유지 못했으면서, 자꾸 음식을 마음대로 받아 먹란 말이지. 저 타락했다. 떠나는 게 타락했다 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이. 실망하고 말았다. 겉으로 고을 사고도 최고의 경계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왜 그 음식을 타락했다 하면은 고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 아주 극도로 먹는 것도 극도로 하고, 그렇게 몸을 괴롭히고, 그렇게 괴로움을 참는 수행이 고행인데, 음식을 그냥 마음껏 받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타락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행을 그만두시다가 타락했다고 하여 그 곁을 떠나 바라나시, 이 바라나시는 걸어서 한 18일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이 이제 그 바라나시라는 게,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녹양으로 갔다. 이 사람이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사무들은 유형한다 했잖아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수행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곳이 이제 수행처를 찾아서 가는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18일이나 걸어가는 거래요. 18일 정도 걸어갈 정도에 그 멀리 있는, 그까지 가보는 거죠. 달리 또 말하면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만서 떠나버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나서 이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럼 맹년적 이 사람들을 제도하게 됩니다. 5명이 5년 동안 아주 같이 고생했으니까 시사때는 홀로 가야 마을로 살을 옮겨 사는 보르살의 단지가, 사실 여기서 이제 내란자랑에 보면은 이쪽에 내란자강 이제 수양체가 있고 강 저쪽에 보면 그 산이 쭉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돌산이야. 돌산. 완전 돌산은 아니더라도 막 좀 부시래기 돌산이에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그 돌을 일로 갔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말로 이쪽 사람들은 전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전에 올라갔던 산의 전정각산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서 그 산에 가서 그 산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동굴 지금도 있어요. 그 동굴 가면 아주 깜깜합니다. 불 안 켜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서 낮아요. 그래 있는 그 이제 고영상을 요래 하나 해놨어요. 이제 그 산 이제 거기 여기서 이제 부처님 잠깐 계시다고.
왜 그거 갔나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고행을 포기하고 마지막 수행하면서 그 산 동굴 속에 아마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 알았겠죠.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도를 이루고 갔는데 그 산에 산신이 와서 여기서는 당신이 도를 이룰 곳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를 이루시오 하고 이제 그걸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좀 이제 해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깊은 선정이 들면은 막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지진이 난 같은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 이렇게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만약 그럴 때 돌산에 무너지면 그 깔려 죽잖아요. 돌이로 가서 깔려 죽으면 또 돌을 깔려 죽으면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익을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이야 뭐 돌을 이뤘으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산에서 돌을 이뤘겠는데 그 산신이 여기서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좋은 곳인데 거기서 하시오. 거기 가서 마지막 돌을 이루시오 하는 것을 그걸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가야란 지역에 다시 강을 건너옵니다. 그 땅을 건너서 저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서 이제 도를 이룹니다. 시달은 홀로 가야 마을로 자리를 옮겨 그 살은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았다. 맑게 갠 날씨였다. 시달의 마음은 날들이 가물가물했다. 모든 것이 맑고 아름답게 보였다. 시달은 오랜만에 마음의 환희를 느꼈다. 그는 다시 비장한 맹태였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져도 좋다. 우주와 생명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실상은 참 실제 모양, 그러니까 이 현실의 모양 아니고 실제 모양. 현실 모양이 가짜랍니다. 이제 늘 제가 그런 게 한번 했잖아요. 윤회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죽으면 끝이다. 과거전생에 뭐 살아나고 이생이 다지. 이 윤회하면서 그렇거든요. 근데 과거전생 뭘 살고 있다 죽어서 지금 부모 돼가지고 태어났고 다시 이래 살고 있다 죽으면은 다시 어딘가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달라요. 그죠? 또 과거에 있다면 그전에 과거가 있겠죠. 수많은 과거가 있을 거라. 이들 사람도 훌륭한 미래가 있을 거죠. 모습이 다 달라요. 그 어떻게 진짜 내 모습이겠어요? 또 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가? 그러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건가? 네. 변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우리 돛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변하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면은 이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모습으로 내 모습 내라고 여겼겠죠. 그것도 그때 그 모습으로 내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이 모습이 내였고 여기는 이 모습이었고 지금 이 모습이었고 그것도 다른 모습이 내라는 거죠. 그 나에 대한 모습이 관점이 다 달라져요. 어떤 진짜 내 모습일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걸 날아갈 것이고 여기서는 이걸 날아갈 거니까. 이해하시죠? 그 실상이라는 것도 실제 모습. 요거는 인연과보상 어떤 원인으로 해서 조건이 이루어져서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내가 과거전생에 좀 더 좋은 일이었다면 천사가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과거전에 나쁜 일이었으면 개나 소나 돼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 과거생에 뭐 좋은 일 좀 하고 나쁜 일 좀 하겠다고 이런 모습, 인간은 못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어떤 생각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라.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인연과보상이지. 어떤 원인에서 조건에서 결과로 받은 그 과보의 몸이지 진짜 실상이라는 거라. 내 실상은 실제 모습, 진짜 모습은 실질적 대신 내 모습 어떻게 생겼을까 말이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늘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물이 진짜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물이 진짜 모습은 물은 둥근 거라면 둥근 거 보여. 세모 그러면 세모 보여요. 네모 그러면 네모 보여. 그죠? 그렇다고 물은 세모도 아니고 네모도 둥근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세모 그러면 세모 되고 네모 그러면 네모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라 실제 모습이. 근데 우리는 천상으로 살 수도 있고 인간으로 살 수도 있고 지옥에 살 수도 있고 개로 서로 살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내 모습은 진짜 물 모습은 그 진짜 내 모습 잊어버리고 여기 진짜 가짜를 진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진짜 자기를 회복하자는 것이 불교랍니다. 진짜 자기를 회복하자는 것. 네. 그래서 이쨌거나 저랬거나 그래서 그는 다시 비장한 맹세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육신이 다 죽어 없어졌다. 우주와 생의 실상을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시달터는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깊은 명상에 앉았다. 마왕의 반에 그때 6번째 하늘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마지막 이제 7일째
예, 진일제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 요인은 이제 마라 그런데 네 가지 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뇌. 내 생각이 나의 이룰 바를 장애하고 있는 거라. 죽음. 공부도 그러면 죽고 그러면 혼자 살다 보면 산 속에 들어가면 뭐 호랑 만나서 늑대만 잡아먹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를 또 그 수행이 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뇌마, 또 죽음마, 그리고 오음이라는 게 이제 색수상 행식, 우리 구성 요소입니다. 이들 늘 변하면서 지상 일어나는 거. 여기 또 요것도 요게 얽혀서 도를 장애된다는 거라. 그리고 천마라고 천마. 욕계 여섯산이 있다 했잖아요. 사천천, 도르천, 야마천, 화락천, 타화다대천. 여섯 번째 하늘의 왕. 이 사람 이 마왕이야 지금 황천왕 여섯 번째 욕계 여섯 번째 하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욕계 세계 중에는 최고의 즐거움 세계죠.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간은 좀 둔해서 못 느끼지만은 어떤 깊은 수행자가 아주 깊은 선정이 들 때는 막 이 사람들을 막 궁전이 이 사람들의 뭐 세계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그런 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들은 좀 둔해서 못 느끼지만 천상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종류의 마음을 내죠. 어떤 종류의 천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경계가 흔들리는 거 보면 어떤 누가 수행자가 부처되려는 그런가 보다. 세상에 부처님 나올란가 보자. 우리 어디가 그 섬 찾아가 법문 듣자. 이런 한 종류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도대체 누가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이거 우리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런 거 말이지. 그거 찾아서 방해하자. 이런 거 두 종류의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정단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건 뭡니까? 창 비슷한 거 들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동진보살인데, 팔찌보살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쪽에 제덕천, 범천이 있습니다. 흰 얼굴로 한 두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덕천이나 범천이 있는 사람 좋은 마음 내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나올란 것 같다고 찾아가서 그러면 저 순간은 부모자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법에 기해서 이제 불교 수행자를 보호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욕계에 제일 이제 큰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인데 이 좋은 행복을 저 사람이 나를 무릇되게 할 수 없다. 가서 방해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방해로 왔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하늘에 황천의 천마왕이 보살의 청정에 아무 욕심 없고 정면을 생각하되 결례해야 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변면하여 먹는 음식도 달같지 않고 기약도 즐거지 않으며 이렇게 생각. 이 사람이 도를 성취하면 틀림없이 나를 크게 이길 것이다. 이 사람 부처가 되기 전에 그가 도를 닦으려는 마음을 꼭 무너뜨리겠다. 그 이제 부처님은 모든 애착을 버리라 하잖아요. 사실 천상에 태어나는 것도 애착이라 좋은 일에 애착해서 좋은 업을 지으니까 천상에 태어나고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 애착을 버리면 이 사람들 군속이 줄어드는 것이죠. 천상 사람들 저거 다 도 이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방해한다는 거라. 저 사람은 도를 이루면은 반드시 사람들 교회에서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고 내 군속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깊은 선정을 이룬 사람은 욕계에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새끼 사람을 욕계에서 방해할 수 없고 무새끼 사람을 새끼에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왕의 아들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가 가난했다. 포설은 청정함을 닦아서 삼계에서는 견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연신통을 증다가 있으므로 숱한 범천들과 여러 하늘들 억백이 그 수많은 하늘 사람들이 모두 가서 예를 올리고 모시고 있으니 이 사람은 천왕으로서는 자기 아버지 마왕으로서는 마땅히 막고 문을 뚫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일으켜서 스스로 복을 얻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아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계에 아끼는 애착이 때문에 가서 방해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마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는 옥녀 자기 딸 셋을 불러서 첫 번째 딸은 이름이 욕비요, 두 번째 딸은 이름이 열비요. 욕비는 욕망 치상해. 이 여자를 보면 다 욕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열비는 이 여자를 보면 다 막상 기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라. 셋째는 쾌가 나라. 이 여자를 보면 막 즐거운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욕망이 일어나고 막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쾌락이 일어나서 혹해서 도딱을 막 버리게 하려고 아주 아주 이쁜 딸 3명을 보내는 것이죠. 그들 식자 보살에 가서 그 뜻을 무너뜨리고 맹겼다.
세 딸이 모두 비단을 입고 하늘의 이름에는 향을 먹고 영락과 보배 구슬로 지극히 요염하게 꾸미고 솜씨있고 애교 있는 말로서 그의 뜻을 혼란케 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살은 마음이 깨끗하게 유리구슬 같아서 도저히 더럽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세 딸이 다시 아뢰었다. 보살께서는 인덕이 의지인자 인덕이 지중하시기에 오래 수행해서 마음이 어질고 덕이 있기에 여러 하늘에서 공경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심으로 하늘에서 저희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늘 사람들이 저번에 이제 누가 저번에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세자가 도와주시라고 이제 거짓말로 꼬시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저희들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나이도 한창 왕성한 때이니 천녀들이 아무리 단정하다 하나 저희들보다 뛰어난 이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부대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측근에서 공양을 올리고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수행 포기하라고 우리의 이쁨에 욕망에 빠져서 수행을 포기하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보살이 대답했다. 너희들은 숙수의 복을 지어서 하늘의 복을 하늘나라의 복을 받았으나 오직 무상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요염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데 형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마음이 단정하지 못하니 비용을 마치 좋은 그림을 그려 만든 병에다가 냄새나고 도끼 있는 물질을 담은 것과 같더니 장차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금으로 만든 그릇에 똥을 넣은들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만드지 마땅히 그렇게 맞는 그런 걸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그래 하니 말이죠. 무엇이 그리 귀하거느냐? 복은 오래도록 간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음탕하고 악하여 착하지 못한 일만 하다가 스스로 그 근본을 잃고 나면 죽어서 틀림없이 악대를 떼져 새나 진성의 몸을 받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면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남의 올바른 생각을 혼란케 하려고 하니 이것은 청정한 마음씨가 아니라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아가지고 와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았단 말이 뭔 말인가. 지금 뱃속에 똥 오는 사람 돈 들어보세요. 이 몸이 가죽 부대라 가죽 부대. 몸이 가죽 부대 똥만 가득히 다니는 거죠. 우리는 참 희한해요. 이 세명이라는 것이 맛있는 걸 먹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똥이 돼버린 거라. 그죠? 똥 제조기야, 똥 제조기야. 그게 뭐, 소중하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 주머니에 똥을 담아가지고 무엇을 그래 하겠다는 것이냐. 어서 떠나거라. 난 너희들이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는 늙은 할미로 늙은 할미로 변했다. 이 말은 어떤 깊은 수행자들은 그런 게 있다는 게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신통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욕심 뭘로 변하게 생각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이 사람 자기 젊은 마음 믿고 내일 꼬시러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번에 늙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통 관찰이라 말하자면은, 그 늙은 모습을 관찰하니까 이 사람은 늙은 사람을 늙은 할미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스스로 해볼 수가 없었다. 마음 더 분하여 다시 모든 귀신들을 불러들이니 모두 합하여 1억 8천물에 됐다. 1억 8천이 얼마입니까? 100만 대군보다 많아요. 우리 100만 대군이 아주 많은 거 아닙니까? 100만이 10개라 10개. 그죠? 100만 천만 억 아닙니까? 100만 천만 억 아닙니까? 그 100만이 100개라고. 100만 대군이 100만 대군이 100개라 100개. 그래서 마왕은 이들을 모두 사자곰, 호랑이, 물소, 코끼리, 용, 소, 말, 개, 돼지, 원숭이 모습을 변화시키니 이를 다 칭할 수 없다. 어떤 것은 벌레의 머리에 사람의 몸이기도 하고 도롱이나 뱀의 몸에 자르나 겁의 머리다.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징그럽게 막 무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눈이 옅어진 것도 있고 혹은 몸이 하나인데 머리는 늘어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어금니 손톱이 날카롭게 하고 산을 메고 있거나 불을 뿜어내기도 하며 천도가 번개로 사방을 뒤흔들겠다. 창고칼을 잡고 있기도 하다. 마왕은 보살의 태풍 폭우를 보내고 칼, 보살, 독을 던지며 악귀를 동원해 수행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보살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면 그게 이제 진짜 모습이 아닌 줄 아니까 내를 급주려고 변한 모습인 줄 아니까 털끝 하나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도 욕께서 새끼를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깊은 선정이 들면은 내를 해줄 수가 없답니다. 밀진정이라는 선정이 있는데, 밀진정이란, 아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아니면 아홉 번째 선정이 밀진정이래요.
그 선정에 이제 들면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불이 나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선정에 들기 전에 나는 이제 일주일, 내지 1년, 1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있다가 선정이 나오리라고 잡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내 몸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변하지 않기를 하고 잡돌이 하면은 그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함이 없답니다. 그것이 그 선정의 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보살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털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리어 환한 얼굴은 더욱 좋아 보였다. 보살 앞에서 그들은 모두 꽃으로 변하여 흐름을 뿌렸다. 이 사람은 떨리는 창들이 다 꽃으로 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수행력의 신통이죠. 유혹과 폭력으로도 수행을 막지 못한 마왕은 직접 보살을 앞에 나타나 이야기했다. 석가조가를 고탐하여 그들은 속기나 이것을 떠나라. 그대에게는 전륜왕의 지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세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고 오감의 쾌락을 주는 미묘한 맛을 마음껏 즐기라. 석가조가 되려 그대가 추구하는 돈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필요만 더할 뿐이 어찌 알지 못하는가. 이제 방해하러 끝까지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희하자 보살은 마음을 향해 다음과 준한 사자가 그랬다. 게으른 자의 무력, 왜 게으른 자냐? 수행을 모르니까 수행하지 않고 쾌락만 즐기는 쫓아는 자니까. 게으른 자의 무력, 사악한 자여, 그대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가 말하는 그 좋은 공덕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나에겐 대당 쓸모가 없다. 그들은 쾌락을 쫓지만 나는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다. 그 쾌락을 벗어나서 해탈의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줘라. 나는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어떤 욕망에도 끌려가지 않는다. 보라, 내 이 존재의 순수를. 그대의 군대는 제 첫 번째 군대는 욕망이며, 두 번째 군대는 혐오며, 세 번째 군대는 기간의 목마름, 네 번째 군대는 집착이고, 다섯 번째 군대는 피로와 수면이고, 여섯 번째 군대는 공포심이고, 일곱 번째 군대는 의욕이다. 여덟 번째 군대는 위선과 고집, 그리고 그릇된 방법으로 얻는 이익과 명성이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이다. 이 마왕의 8가지 군대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은 수행에 방해되는 거죠. 욕망이나 혐오나 싫어하는 거죠. 혐오는 기갈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끄듯이 욕망에 집착내는 기갈이에요. 집착, 피로와 수면, 공포심, 의혹, 위선과 고집, 그릇된 견해, 그릇된 견해로 얻은 이익과 명성, 자기를 칭찬하고 남 경멸하는 것, 이 다 수행에 반대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런 걸 벌어야 이제 진정한 수행에 들어갈 수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것이 바로 그대의 전 병력이며 검은 마군이다. 그러므로 용감한 자가 아니면은 너를 이겨낼 수가 없으리라. 그러나 용감한 나는 그대의 공격을 이렇게 잘 막아내고 있지 않는가. 악마여, 사람들도 저 신들마저도 그대의 군대를 격파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지혜의 힘으로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닌 줄 알고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줄 알고 말이죠. 지혜의 힘으로 그대의 군대를 쳐부수자. 굽지 않은 질거들을 뚫어쳐 깨뜨리듯이. 그리고 보살은 머나먼 가고도 한량없는 세월의 성공을 닦았기에 악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말했다. 그러자 마왕파는 그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나 말해보라 했다. 여기서 이제 말이 많이 생략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수만 생을 말하자면 삼아성제불 수행해서 이제 마지막 수행을 이루려고 한다. 니로서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니는 인간으로 있을 때 그 여섯 번째 하는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무차보시라는 것은 내 거 다 내놓고 누가 오더라도 돌란대로 주는 거라. 아이고든 어른이 오든 마음에 드는 애 오든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오든 내가 이제 원소거든 간에 내가 내놓은 거는 누구든 차별 없이 자기가 원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이것이 무차보죠. 차별 없이 보시하는 무차보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까 마왕, 이 사람은 여섯 번째 하늘의 왕, 이 사람은 그 무차보시한 그런 결과로 그 하늘이 태어났다는 거라. 이런 인간이었을 때 그런 보시를 한 차례 한 그 인연으로 그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나는 이미 오랫동안 수행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행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방해할 수 없으니 물러가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왕의 하는 소리가, 내가 그렇게 복을 닦은 것은 지금 그대가 이야기했어. 지금 그때 증명했지만은 그대가 수만 세월 복을 닦은 누가 증명할 것이냐? 누가 증명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복당한 건 네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지만은, 네가 복당한 걸 네가 뭐, 거짓말 하는 누가 할 거야? 수많은 생각을 또 닦은 누가 할 거야? 뭐죠? 그래서, 밑에도 네 번째 줄에, 보살이 오른손을 내밀어 땅을 가리키며, 나중에 저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보통 이러고 있거나,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은, 여기 상품, 중품, 하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극락세계는 9단계의 어떤, 단계가 9단계에 사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상중하를 나누고, 상의 상중하, 중의 상중하, 하의 상중하. 그 이제 태어나는 곳마다 좀 약간의 차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아미타 부처는 그래서 이제 요건 상품 상승이라, 요런 중품이고, 요런 이제 하품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아미타 부처는 그래 나누고,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 부처는 표현이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손은 여기 이렇게 되고, 배꼽이 되고, 이렇게 배꼽이 되고, 한 손은 이렇게 편데 요걸로 땅을 가리키는 거라. 여기 항마 촉진인데, 보통 요래가 있죠. 이렇게 무릎 요래 올리고, 요래가 있죠. 그죠? 손이,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한 손은 배꼽이 되고, 한 손은 무릎에 넣으면서 땅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라. 이게 이제 땅의 신들에게, 아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보고 네가 이야기했지만 됐지만은 네가 복당은 누가 이야기할 말이지. 그 이제 부처님 땅을 가리키면서 내가 과거 선생에 수행한 건 다 땅을 딛고 수행했다. 그래 내가 수행한 것은 신들이 알 것이다. 땅의 신들은 나와서 내가 과거 전생에 수행한 것을 증명해라. 그러니까 이제 땅의 신들이 나와서 이제 땅을 흔들면서 와서 이제 당신은 오랜 전부터 이미 수행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도를 이루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증명하겠습니다. 하고 땅의 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은 능히 일체의 물건을 내리고 차별 없이 능히 평등한 행을 당하다. 원컨대 지금 진실을 말하라. 이때 땅을 지키고 있던 지신들이 가장 큰 대장부여 내가 당신을 증명하리다. 제가 아나이다 라고 시작. 대지가 삼천대천세계 구동을 두루 크게 진동했다. 그러자 마왕과 병사들은 이 우렁찬 소리에 혼비변 도망치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일일째 되는 날, 요 삼천대천세계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큰가 생각하면은, 과학적으로 하면 한 은하계가 삼천대천세계예요. 한 삼천대천세계. 한 세계를 지옥부터 천상까지, 그래서 해와 달을 개만, 그 세계가 이제 한 세계인데, 요 세계가 1000개 모이면 그걸 소천세계라 그러고, 또 이 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라 그러고, 또 1000개 모이면 대천세계가 천. 세계가 1000개. 그래서 천천이가 3000 아닙니까? 그게 3000대천세계. 여기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태양계 속하잖아요. 그죠? 이 태양계 같은 게 1000개 모이면은 소천세계고, 거기 다시 1000개 모으면 중천세계고, 거기 1000개 모으면 대천세계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넷 한참 보세요.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 같은 것이 한 1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이게 이제 한 은하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 말하자면은, 그 부처님이 인도에 완전 왔다는 게 아니라, 한 부처님 교화권이 완전 넓다는 거예요. 한 은하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랍니다. 그게 삼천대천세계입니다. 두루 신동했다. 그래서 그 마음가면서 오른찬 소리에 혼비백산 도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어떤 방해 요소가 다 물리치고 나서, 거기서 이제 7일째 저녁에, 7일째는 초저녁에 천안통을 이뤘다는 거예요. 천안통은 멀리 거 가까이 볼 수 있고,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는 천안통입니다. 그건 아직은 부처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숙명통이 있다. 숙명통 수많은 과거 전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숙명통입니다. 그 아직은 부처가 아니에요. 새벽녘에 누는 번뇌가 다 있다는 거죠. 번뇌가 다 하는 즉시 부처가 된 거죠. 천안통을 과거를 봐도 미래를 봐도 부처가 아니고, 수많은 과거 전생을 살펴도 아직 부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수행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해 나간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번뇌를 끊는 수행,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그래서 번뇌가 꺼지면 그 즉시 바로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루진 하는 동시에 부처가 되는 거죠.
둘레는 11원 공에 쌓이고 샛별이 반짝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샛별이 언제 있습니까? 밤새도록 같이 떠 있어요. 그러다 한편 날이 밝아지면서 작은 건 싹싹 사라지면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예. 그걸 보는 동시에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 거라. 예. 그래서 부처님은 새벽에 어떤 사람들은요, 옛날 스님들 깨닫는 보면은 어떤 사람 마당 쓸다가 빗자루에 돌이 탁 튀어가 대나무에 탕 튀는 그 탁 소리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오랜만에 누가 등을 탕 치는데 거의 하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이 꼭 끼워와서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간이라고 이렇게 공부가 깊이 이제 어떤 공부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한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우리 부처님은 샛별을 보고 새벽에 별 하나 떠 있는 거 그거 보고 탁 기합이 됐다 그럽니다. 샛별이 반짝였다. 명상에 잠기시다. 마음이 문득 형을 쓰는 기쁨을 넘치기 시작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이체가 그 앞에 밖에 들었다. 태어나고 죽는 이 일까지도 훤히 깨닫겠다. 온갖 지체 갖고 내가 자취도 없이 불려버렸다. 우주가 곧 내 자신이고 내가 스스로 우주의 힘을 깨닫겠다. 이때 시탈나 환히 넘쳐 함성에도 올리고 싶었다. 그 얼굴에는 지기 볼 수 없는 평화 자신이 넘치는 밝은 빛이 깃들었다. 그때 내란장은 저 너머로 문득 뒤척였다. 마침 시탈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 부처님이 이루신 이 깨달음, 우리도 이것이 이제 수행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오도성 깨닫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면서 지치는 자를 찾으면, 지치는 자, 집이 뭡니까? 이 몸뚱이 이루는 거. 이런 업을 저런 업을 짓는 놈이 지치는 자요. 선업을 악업을 짓는 놈이 지치는 자라. 그러니까 인간의 몸, 천사몸, 지옥에서 악성 머리 몸을 이루잖아요. 지침을 찾으면 찾지 못해 계속해서 태어나면 괴로움이었네. 모든 윤회가 괴로움이었다는 것이죠. 지치는 자여. 그 업을 짓는 놈이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업을 짓지 못하리라.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석가래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보는 부서졌도다. 집에 있어서 집을 이렇게 구성한 요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지가지 번뇌들입니까? 가지가지 번뇌들.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 마음조차도. 그래, 석가래는 우리 가지가지 번뇌들이고, 대들보는 그 번뇌를 일으키는 그거죠. 그 근본 마음이죠. 석가래는 산산이 흩어지고 대들보는 부서졌다.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가래의 소멸. 가래는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끝없이 바깥으로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의 소멸을 성취하느라. 그럼 모든 번뇌가 소멸돼서 나는 부처를 이뤘다 이 말이죠. 번뇌의 소멸, 즉 열반을 성취하노라.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오도성을 읊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옳은 수도의 길이 끝난 것이다. 드디어 시달단 자신의 부처가 되었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부처님들은 4가지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끌었다. 는 확고한 신념. 그리고 나는 모든 지혜를 완전히 성취했다. 그걸 확고부동한 신념. 그리고 나는 수행에 방해되는 방법을 분명히 설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수행에 방해된다는 거 분명히 설했다. 또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설했다. 요 4가지 완전히 깨달음을 성취했다. 완전히 번뇌를 끊었다. 수행에 도움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수행에 방해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부처님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줄 안다는 거예요. 물론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는 사람도 들어들 있어요. 그 깨닫고 나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열리거나 내가 알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먼저 선지를 찾아가서 배운 사람 찾아가서 내가 공부하다 보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이 알면은 이제 알아칠 것이면 모르면 또 다른 스승을 소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부처가 되었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어. 29의 태대 몸으로 카펠라 방금을 뿌리고 출가한 젊은 수동이는 목숨을 걸고 찾아가 헤매던 끝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즉 깨달은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있었던 나이 35이었다. 이제 그에게는 인간적인 갈등과 번뇌는 깨끗이 사라져 버렸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던 떠나가는 열반의 경지를 스스로 깨달았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한 장부터 합시다. 49일 선정,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49일 동안 아까 가야라는 지역에 보리수 아래서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 보리수를 떠나지 않으시고 49일 동안 그 일대에서 49일 동안 머무시다 그럽니다. 보시면 7일 단위로 끄는 게 있는데
깨달음을 먹고 나서 49일 보리수 주변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진리를 반주하거나 니빠나 열반과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했다. 첫 번째 7일 깨닫거나 첫 번째 7일 동안은 보리수 아래 앉아서 한 자세로 앉아서 해탈의 지복 그는 이제 어떤 깨달음 성취하니까 그때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죠. 그 행복을 누리면서 12연기를 순간역관하셨다. 그리고 요거 12연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나중에 배우니까 두 번째 7일달은 8일째 되는 날 천상 사람들이 천신들이 부탁해서 일주일 동안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 이렇게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탁해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탁은 천신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차례에 일어나 공중에 올라온 쌍신변 기적. 쌍신변이라는 것은 신족통인데 신족통 공중에 막 높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2배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3배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7배로 올라갔다 올라오고 이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쌍신변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허공에 떠서 머리 위로 불을 내고 발밑으로 물을 내고 거꾸로 발밑으로 불을 내고 머리 위로 물을 내고 이게 또 신통이고 또 몸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내지는 몸이 반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육신으로서 할 때는 모든 일들은 이제 신통을 부리는 거죠. 그게 쌍신변 그래요. 예, 그 기적을 보였다.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와 북동쪽에서 보리수를 바라보며 질체질을 얻게 된 건강자와 보리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 한 번 꿈쩍하지 않고 7동 응시다. 이 건강자는 것은 당시 일주일 동안 앉아있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흔들림 없이 앉아있었던 자리. 그래서 건강자.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첫째 일주일 동안은 당신은 이제 해탈 깨달음의 행복을 누린 것이고, 두 번째 일주일 동안은 이제 천상 사람들이, 저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깨달았나, 깨달지 못하나, 그 마음을 아시고, 가지가지 신통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 일주일 동안, 보리수, 저 나무 알에서 깨달음을 이뤘지, 저 나무가 참 고맙다 해서 그 보리수를 일주일 동안 응시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7일 동안은 이제 경행이라는 것은 앉아있다가 이제 그 몸을 푸는 거죠. 말하자면 천천히 걷는 것을 경행이라 그래요. 그 앉아있을 때도 같은 생각, 경행할 때도 같은 생각. 그래, 늘 이제 한결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수행의 기본인데. 그래서 이제 앉아있어서 좀 이제 잠도 오고 내지는 피곤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로를 이제 일어서는 거 일어서 전체 걷는 걸 경행해라 그럽니다. 보리수 주변을 경행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천천히 걸을 때 걸음마다 연꽃이 올라와서 발을 받쳤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7일 동안은 경행을 했고, 네 번째 7일은 천신들이 만들어진 법의 정각에 앉아 아비담마 숫겠다. 네 번째 7일 동안은 하늘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죠. 부처님이셔 이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사람들이 이제 바치는 집 안에서 기본 선정의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 7일 때 보리수 동쪽에는 아자빨라다 네오로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서 법의 숙고를 하며 보냈다. 이때 교만한 바람은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자면 부탁의 대답에 아무런 관심도 기울지 않았고 떠났다 이랬는데, 다섯 번째 7일짜리는 역시 이제 보리수 말고 옆에 나무에 이제 앉고서 이제 역시 이제 깨달음의 행복을 누렸다는 것이고, 그때 마침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라, 한 바라문이 다른 종교에 송사하는 사람이죠. 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라, 무엇을 바라문이라 하는 거 아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법을 멀리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을 잘 제어하고 아라한과에 이르러 열반을 정득하고 거룩한 신천을 성취하기를 바라문이라고 한다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당신 어디서 그런 말씀 배웠고, 그렇습니까? 내게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하면은 이 사람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아마 이 열반을, 이 방법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교만한 발음을 네가 뭐 잘났다고 그런 애한테 그런 이야기 하느냐. 감히 내 바람문한테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좋은 말도 안 들리는 거죠. 아무 좋은 말도. 그래서 마음을 늘 하심하고 배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7일째 무잘리다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해탈의 행복을 즐기며 버렸다. 이때 일주일 동안 때 아닌 비가 내렸고 무잘리다 용왕이 이 뱀 용왕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으로 보따의 머리 위를 들이고 주위와 발이 모기로부터 보여줬다. 이게 이제
이제 비가 내리는데 어떤 나무 아래에서 또 이제 선정에 들어 계실 때 비가 내리니까 이제 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 뱀 와서 이제 몸을 쭉 감아서 이렇게 코브라죠, 코브라. 근데 비를 막아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 여섯 번째 7일째, 일곱 번째 7일째 라자 헤타나무 또 옆에 있는 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헤타의 행복을 누렸다는 거죠. 이렇게 7일 동안은 그 7일 49 아닙니까? 그 밥을 언제 먹었습니까? 보르소 아래 앉기 전에 밥을 먹었죠. 보르소 아래 앉기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벌써 49일 지났어요. 도를 이루고. 그러면 49 더하기 7 하면 뭡니까? 지금 56일 동안 안 먹은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통 사람은 안 되죠. 보통 사람은 안 되는데 이미 이분은 깨달음 성취했고, 깨달음 성취에서는 육신으로 이 깨달음 유지하는 건 아니죠. 오직 깨달음이 육신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힘으로 육신을 유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6일 동안 벌써 안 먹고 지내는 거라. 이렇게 40일 동안 세수나 목도 하지 않고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보냈다. 이때 디프스와 빨리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때 언제 천상 사람이 이분들의 이제 친척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사람이 이제 저 밑에 지역에 있다가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천상 사람이 이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저기 가면 대성인이 금방 이제 그 큰 도를 이뤘다. 그분에게 공양 올리면은 아주 오랫동안 큰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데 부처님 이제 그릇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올리는 공양 뭘로 받을까? 사천왕도 도대체 맨 밑에 하는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은 왕이 4명이요. 동서남북으로 큰 궁전에 그 한 왕들이 있어요. 그 4왕이 와서 이제 바른 그릇을 바치는데 처음에 금그릇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안 바쳤다는 거예요. 은그릇을 가지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또 옷그릇을 근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그릇을 주니까 거기서 받으시고는. 근데 그릇이 4개잖아요. 4명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나로 놓고 꼭 눌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라. 그 4개가 하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주는 그 음식을 받아서 자셨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쌀가지와 꿀로 만든 경전을 올렸다. 부탄 이렇게 생각했다. 과거부터는 손으로 직접 음식을 받지 않았다. 무엇으로 이 상대를 올리는 음식을 받을까? 이때 사천왕인 다따랐다 위루박가 구에라가 부타의 생각을 알고 돌바루를 시주했다. 부타는 4개의 바루를 받아도 하나로 만들어 음식을 받았다. 상인들의 공양 올리고 합장하였다. 부타와 담마의 귀함. 이때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그리고 2보 3보는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스님들 3보라 그러는데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없었으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근데 2보에 귀한 최초의 신도가 디포사와 발리카 이랍니다. 부타와 담마에 귀합니다. 이때 승관을 출연하지 않으면서 두 상인은 3보가 아닌 2보에 귀한 최초의 제자가 신도됐다. 두 상인은 항상 부타의 예배하기에 부타의 머리털을 얼어서 그러니까 40불 동안 각도 안 하고 머리도 각도 안 하고 앉아있어서 선정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겠죠. 그다음 그 다 부처님 이제 이제 삭발을 하고 그 머리카락을 이 사람들이 줬는가 봐요. 그래서 우칼라 지방에 부카라와티 도시로 가서 탑을 세워서 봉안하였다. 성도 50일째는 날 부타는 라자타였던 말에서 일어나 라자타한테 반야나 말에 자리옮겨 앉았다. 자신이 깨달은 심심미명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법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다. 이때 범천 산마띠가 하늘에서 내려와 예배하며 법을 설하지 않으면 세상이 타락하고 멸망할 것이다 하고 해서 법을 설하기를 간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희한하구나. 뭔 중생 나와 똑같은 지혜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명히 가려져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괴로움을 스스로 돌려받고 있구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 어차피 저 사람들 이야기해 줘도 모를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열만히 들어야겠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그 방편이죠. 그 천상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와서 이제 부처님이셔 이렇게 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기 전에 아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부처님 옛날 부처님도 방편으로
성문영각본과 차별해서 방편법으로 법을 쓰였으니까 부처님도 예를 들면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대학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차별법을 일려서 단계법을 일려서 하면 알아듣는 애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단계법으로 차별법으로 이제 법을 세렸다. 법을 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을 실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출가해서 수행하고 도를 이루는 때까지 살펴봤습니다. 질문. 네, 오늘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사ong 선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돌을 다 이루리라